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구원의 파노라마 속에 사는 우리, 이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파노라마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자 하는 것이 본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살펴보냐면 바로와 야곱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대화의 배경이 되는 요셉의 삶, 또 야곱이 살아온 삶,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더 길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또 그 반대의 경우가 또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 보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기회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여러 굴곡도 있고 여러 큰 변화의 계기도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리해보고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보시라, 이렇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야곱이 살아온 인생, 또 요셉의 인생, 또 서로 겹치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구원의 파노라마를 하나님이 펼쳐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앞에 야곱이 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극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면서 요셉의 안내를 받아서 그들이 마침내 애굽 땅으로 그들이 거류하게 되는 중요한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5명이 먼저 바로 왕과 아련을 합니다. 아련을 해서 바로 왕과 나누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야곱과 이 바로가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표현되고 있는데, 야곱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바로의 물음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이가 130세가 됐다 하는 말이죠. 조상들의 연조에 비하면 아직 미치지 못하는 삶이지만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바로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살아온 삶을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나그네 인생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 하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삶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야곱이 태어나게 된 이후로 그의 형이었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이 형과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그가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심지어는 같이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여겨서 그의 부모가 당시에 리브가의 고향이었던 밧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 야곱을 보내면서
며칠이면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거기서 보낸 세월이 2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타향살이 가운데서 그가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자식들을 낳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날 그가 범했던 실수,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가시는지, 또 어떻게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형 에서와 화목을 하게 되고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가 구하던 곳으로 돌아와서 한동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의 인생에 또 다른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변화의 시점은 그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이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그의 나이를 역추적해서 보게 되면 아마 그의 나이는 여기 표현한 것처럼 약 107세에서 108세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때 형들을 찾아가서 문안하고 형들이 어떻게 양을 치고 있는지를 보고 해달라라고 한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떠났던 이 요셉이 그때 이후로 돌아오지 못하는 세월이 22년, 2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속임에 따라서 그 말을 진실로 믿게 되면서 야곱은 자신의 했던 그 말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마음에 지우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내가 왜 그때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내서 그 아이가 맹수의 밥이 돼서 죽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 자책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 120세가 됐을 때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소천합니다. 부친상을 맡게 돼요. 그가 120살 때 그의 아버지의 나이는 180세입니다. 60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버지를 또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닥치게 되면서 먹을거리를 아무리 구해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이 기근의 큰 위협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모든 가족들의 이 생존의 문제가 이제는 촉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오게 된 겁니까? 애굽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바로 그때 바로를 처음 대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 이 야곱이 이 애굽에 들어와서 생활한 지 17년이 되고 나서는 그도 부름을 받아 소천을 하게 됩니다. 147세의 일기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대략 짚어봐도 그가 130살 되었을 때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의 미래는 상당히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리고 대단히 힘겨웠던 때에 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요셉은 17살 소년 시절에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의 나이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한 107세, 108세 정도 나이가 된 겁니다.
소년 때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서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그가 13년 세월을 보냅니다. 계속적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무고한 고난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한 일이 아니었죠. 물론 형들의 미움을 산 것은 그가 참 나이가 어린 실수라고 분명히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그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의 삶은 바닥을 향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그곳에서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면서 나중에는 가정 총무까지 될 만큼 정말 인정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정치 수용소, 이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에 그가 또 그곳에서 몇 년을 또 보내게 되는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삶을 살다가 13년이 되던 해에 갑자기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누가 이런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의 삶을 그런 드라마틱한 삶으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가 30세에 됐을 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를 그는 꿈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큰 풍년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세월 동안 7년의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할 만큼 극심한 기근이 온 세상에 닥칠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의 풍년을 어떻게 대비했는가, 그 이후에 닥칠 극심한 7년의 흉년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이 애굽에 식량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이곳으로 찾아오는데, 이 찾아오는 무리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있다가 그가 30세 되는 13년 세월이 지나가고 그 이후에 7년의 풍년 하니까 20년이죠. 그리고 나서 한 이태 정도, 2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닥치고 5년이라고 하는 극심한 흉년이 계속될 것을 하고 있는 그 시점. 그러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부터 22년 혹은 23년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형제들을 만나고 마침내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극적인 가족 상봉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의 요셉의 나이는 이 만났을 때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그의 나이는 39살 내지는 40살이 되었을 때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됐다 한 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인생 이야기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시편 105편에 보면은 이 내용이 소개돼요. 시편 105편은 역사시, 서사시라고 불리는 장르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펼쳐가셨던가 하는 것에 대한 구원의 파노라마가 여기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0절로부터 길게 44절까지 내용에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파노라마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의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지만 이 약속을 받았던 야곱에게는 가족들이 많지 않았어요. 12명의 아들과 또 그에 따르는 종들 해서 이렇게 있는 동안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나그네처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그네 같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니는 삶을 살 만큼 그렇게 힘이 없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나그네처럼 옮겨 다니는 삶 속에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마침내 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준비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 생각해 보았던 요셉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일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내용이 시편 105편 17절부터 24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의 큰 고난 이야기죠. 이것이 쭉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팔의 착고가 채워졌다.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19절 말씀 시편 105편 19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이 표현된 것처럼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큰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응하게 되면서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를 통해서 70여 명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만큼 그곳에서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한 거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애굽 땅으로 왔느냐? 그 이유는 극심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서 그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와서 거기서 오랜 세월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을 하면서 큰 민족의 수를 이루어가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과 이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을 환대했던 이 애굽의 왕조가 변화가 생겨나면서 이 애굽의 왕이 새로 바뀌게 되면서 이 요셉과 이 야곱의 가족들 그 많은 민족들을 두려워하면서 이들을 종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피라밋을 짓는 일이나 이런 일들의 고된 노역을 그들로 감당하게 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 마침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이 시편 105편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이야기가 또 펼쳐집니까? 모세 이야기죠.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어릴 때 태어나서 고난 가운데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고 왕궁에서 40년 자라다가 또 그가 도망자로 40년 광야 생활에 살다가 80세가 될 때 부름받아서 그가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셨던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또 훗날에는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애굽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들의 삶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구원의 파노라마를 쭉 써내려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옛날 야곱의 삶이 나그네 길 같고 험악한 세월을 산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시고 훗날에는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펼쳐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짧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파노라마를 쓰고 계시다, 펼쳐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의 계획대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죽을 때 여러분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편안히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생의 시작도 우리 인생의 끝도 우리가 원하고 바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노력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안에 하나님이 담그셨던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 태어날 때 우리 뜻대로 태어나고 죽을 때 우리 뜻대로 죽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도 우리의 계획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응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에 펼쳐주시는 구원을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인생에 어떤 굴곡을 만났고 그 굴곡 속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잘 회상하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하여야 하겠고 장래에 관한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마침내 이 구원의 파노라마를 내 인생을 통해서도 완성해 주시겠다고 하는 확고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현실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펼쳐가시도록 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기대하면서 우리가 잘 수종들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보여주자는 겁니다. 보여주자. 그리고 전하자. 그리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태어나게 하시고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 그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파노라마를 펼쳐가도록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도 임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또 우리가 전하고 그들도 이 구원의 놀라운 파노라마 안에 그들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도록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